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희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상업 도시였고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아마 뉴욕시티와 같은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와 그 물품들을 전하게 되죠. 이 고린도 항구 도시에 잠깐 배가 정박하는 동안 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과 언어와 물품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요즘에 말하면 다문화, 다인종, 다언어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이 교회는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미지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그 모범이 없었습니다. 그 모범은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만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아무리 다르고 우리가 아무리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한 민족이다, 한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모든 나라마다 서로 사람이 관계하고 나라와 민족이 나라와 백성이 관계하는 관계들이 다른 것처럼 그게 이제 통치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민권 얻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 얻은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방식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눈에 보이는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듯이 시작은 거대한 이상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시작이 되고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현실은 편한 게 좋고요, 빠른 게 좋고요, 효과적인 게 좋고 귀찮은 거는 싫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이 교회에 대한 비전은 좋았지만 이게 바울 선생님이 늘 계신 것도 아니었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갈등들이 막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교회의 갈등의 케이스 스타디 모음집이 고린도 전서예요. 교회는 시작할 때서부터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이익 집단이 아니에요.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고 세상의 룰에 따라 뭐 안 되는 사람을 자르고 뭐 안 되는 사람은 좀 뭐 이렇게 상을 주고 잘 되는 사람 상을 주고 이러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일상에서는 느껴질 수 없는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인데 그게 뜻이 잘 안 보이게 되면 교회는 이렇게 인간적인 것들로 이렇게 잠입하게 되면 교회는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올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는 어디에도 안 속한다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끼리 그룹을 져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고 나의 뿌리, 영적인 뿌리는 어디다 라고 하며 한 교회에 분열이 생겼는데, 이 바울 선생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합치고자 노력을 합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냐. 물을 주는 자가 있고, 또한 땅을 갈구는 사람이 있고, 또한 거기서 열매를 걷는 사람이 있고, 이렇지 않느냐. 서로가 다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며, 이 수많은 다름과 차이의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말씀을 계속 전해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우상에게 음식이 바쳐졌으면 이게 우상이라고 하는 파워가 그 가운데 들어가서 오염된 음식이지 않겠느냐, 이거를 먹으면 그 우상의 파워가 나한테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렸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그 음식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을 수 있었느냐?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네들은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혹은 이 우상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와구와구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먹느냐? 그걸 먹으면 당신이 어떻게 이상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먹느냐? 야,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고 우상은 어차피 없는 건데 뭘 거기에 연연하냐? 이러면서 이 신학적인 논쟁이 붙은 거예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동성애가 하나님 말씀에 맞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선명하게 정해져 있지만 미국 교회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디스커션을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 문제가 이제 드디어 토론이 막 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 우상 제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에 바울 선생님의 해법은 참 놀랍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즉 우상에 바쳐진 제물 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외에는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우상에 바쳐졌든 안 바쳐졌든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이 가하다, 겁내지 말아라, 당신들은 자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2차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지만 허락됐다고 해서 그거를 다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유익한 게 아니다. 덕이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유익은 자기에게 유익을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너에게 이익된다고, 그리고 그것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이 여기서 누굽니까? 힘있고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초신자, 불신자들이에요. 얼마 전까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라는 겁니다. 덕이라고 하는 얘기는 공동체성이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우리는 덕이 있다, 뭐 후덕하다 그러면 이 사람 사람들에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뭐냐? 사람을 존경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이제 덕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세운다, 건덕한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덕을 세운다, 건축한다라고 할 때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충분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그런 짓을 하면 혼을 내놓고 그 마땅한 벌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또 죄를 질 수 있고 나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는 끊임없이 혼을 내는 게 아니라 때로는 받아들여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옆에 있어주고 또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왜요? 부모의 이야기가 틀려서요? 아니면 부모가 걔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순전히 사랑 때문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합법성과 자기가 가진 모든 그러한 그 정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부모는 충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유, 제가 저렇게 됐으니까 뭐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손 딱 떼어도 그만이에요. 누가 뭐라고도 안 그래요. 그런데도 사랑으로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쓰는 게 사랑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적용시키는 그 바로 그 윤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의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썼을 때 사람들이 비방한다고 한다면 너희는 감사해서 주님께 드리고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하나님을 못 믿게 된다면 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과연 그 비방이 옳은 것이겠느냐, 그 사람들을 배려할 수는 없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10장 31절 말씀서부터 3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우리는 보통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보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우상 제물에 대한 얘기예요.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너무 달라요. 말을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리고 그게 너무 힘들고 귀찮아요. 이게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귀차니즘입니다. 그 귀찮아가지고 다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심플한 거,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기가 쉬워요. 다른 사람들까지 뭘 신경을 쓰냐? You are not the people pleaser. 뭐 사람들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마. 너가 원하는 것만 해. 뭐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네가 옳은 걸로 그냥 나가. 이러한 식의 얘기들이 오늘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마음을 다하여 남들을 깊게 배려하는 것, 여러분 자식 말고 누구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같은 바로 숨도 바뀌어지지 않는 채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예배 잘 드리고 뭐 신앙생활 잘하고 헌금생활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둘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너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구하는 것, 교회 안에서 약한 자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는 아무런 문제 없지만 그를 위하여 제약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다라고 선명하게 둘을 같이 겹쳐놓고 있어요. 31절과 33절의 말씀이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약한 타인들과 하나님, 그 둘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같은 맥락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비통한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 영어로는 The Broken Hearted, 마음이 부서진 자를 위한 정치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제로는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이런 얘기예요. 제가 뭐 정치학 책이면 별로 관심도 없고 읽을 생각도 없습니다만, 이거를 쓴 사람이 아주 기독교의 영성가이고 교육학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분의 책을 정말 제가 같은 책을 2번 읽는 경우가 없거든요. 3번, 4번 읽었습니다. 아주 그냥 줄을 치면서 읽은 파커 팔머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그분이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연세가 좀 드셨는데, 이분이 책을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2004년 나는 65세가 되었다.
내가 황금의 시기 노후에 들어갔다고 하고 그 황금 가운데에 내가 살아갈 때에 그 황금이 얼마나 많은 부분이 탐욕이었는지를 보게 되면서 나는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상실감에 적지 않게 낙심하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들은 하나 둘씩 떠나갔다. 한때 나의 인생을 걸고 붙들었던 비전은 소나기 위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다. 나의 육체는 한때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쉽게 죽어버릴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거듭 일깨워 주었다. 또한 우리 세대가 미국 문화를 주도할 때와 달리 나는 더 이상 그 문화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쉽게 읽어낼 수도 없었다. 이렇게 내 개인적인 삶의 형상이 나에게서 점점 낯설어지고 때로 점점 무서워지는 가운데 내가 보기에 그와 똑같은 일이 미국 정치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나는 국가의 모습에 적잖이 당황하면서 고국에서 점점 난민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국민들이 저마다 사사로운 이익에 골몰하고 있는 모습, 그 허약해진 공공의 영역, 그리고 그 영역을 교활한 정치인들이 장악하고 엉뚱한 명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또한 공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금융 자본들이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이 모든 뉴스들, 나는 거기에서 정치에 냉소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정치인들을 파렴치한 무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정치에 대해 희망을 걸 수가 없었다. 나의 마음은 온전히 부서지게 되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몸도 그렇고 자기 살아왔던 것도 그렇고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이제 다 옛날 얘기인 것 같고 자기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자기 삶만이 아니라 나라를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이렇게 욕심꾸러기들은 많은지, 그리고 어떻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쓰고 있는지, 나도 그래서 냉소적이고 절망적이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지는데 이분이 마음이 부서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마음이 부서지는 게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에 빠지면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아의 핵심입니다. 지적인 능력, 영적인 능력, 또한 감각적, 직관, 상상, 관계의 문제, 신체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렇게 작동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의 핵심은 건강해집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신체가 안 좋든지 지적이 아니면 정서적인 것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마음이 상하게 되죠. 이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게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소망이 없어집니다. 무기력함을 가지게 되고요, 모든 것에 대해 내가 다 경험해 봤는데 쓸데없더라 라고 하는 냉소주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오랫동안 싸워오며 숭고하고 고귀한 전통들에 대해 그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야, 경멸하게 됩니다. 고통과 죽음,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데도 내가 저까지 마음 쓸 여력이 없어, 내 것만 해야지 라고 하며 무관심하게 되어집니다. 이 속에서 사람들은 심각하게 절망에 빠지고요, 이 절망 속에서 폭력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얘기 다 치워, 내가 원하지 않는 얘기 다 치워버려, 그냥 나는 내 것만 이거 지키면서 살아갈래 라고 하는 자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미국이 거쳤던 그 마음들을 아주 전쟁으로 잘 얘기하고 있어요. 1차 대전이 지나가면서 미국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지나가면서 전쟁에 열심히 참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전쟁에서 이기면서 그래도 기쁨이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게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사람들이 참가하게 됐을 때 미국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또 전쟁이야? 그러면서 거기서 또 많이 죽게 되고 결론은 거기에서 남북이 이게 나눠지는 걸로 끝나자 이게 뭐 왜 했나 이런 생각 속에서 아주 허망하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전쟁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죽는구나 라고 하며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 미국 사람들의 이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이제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용병을 쓰게 되고 저 멀리에 폭탄을 떨어뜨릴지언정 군대를 보내지 말자는 여론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 세계의 정의를 구하고 이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위하는 그러한 이상을 위해서 희생을 기꺼이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뭐 여러 곳에서 이러한 이상을 위해 헌신할 것을 얘기하는 공동체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됐어요. 이제 필요 없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만 잘하면 되지. 우리가 뭐 세계 경찰 국가냐라고 하며 희생을 하지,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전쟁 얘기로만 들어보니까 미국의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 미국 공동체 안에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 공동체성,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해야 되는 생각들이 많았지만 미국 속에 깊게 잡혀져 있는 피로감과 지친 것과 그리고 이렇게 분노와 불안,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얘기를 하기를 마음이 그렇게 부서지는 것, 그래서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상처 가운데 있으며 그 마음에 안 들어서 그저 폭력적으로 그냥 일을 쉽게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이 모든 것, 이거는 마음이 온전히 깨진 게 아니라고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마음이 깨지는 것은 완전히 쪼개져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난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파킨슨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자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치병으로 인식되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데에 내 목숨이 살아있을 때 다 나만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을 다 가지고도 이것이 해결돼서 나 같은 어두움을 겪지 않도록 사람들이 하는 계몽운동을 파킨슨의 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아니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온 인생을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깨져버린 상태라 하는 얘기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거룩한 숭고한 이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대충 살고 나만 건드리지 않으면 뭐 다 해먹어도 난 상관없다 라고 하는 거는 아직 다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난 안 된다 라고 하는 것까지 깨어져야 그 다음에 선한 것들이 나온다, 이분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상태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현재는 우리 미국이란 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깊은 절망감 속에 사사로운 이익과 그리고 자기 것만 신경 쓰는 가운데에 공적인 영역은 욕심 많은 정치꾼들이 아니면 경제인들이 다 해먹는 세상.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이 파커 팔머는 이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고 공동체성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뭐 정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는 마음을 위한 민주주의 얘기해서 민주주의보다도 마음의 문제. 이 마음은요, 가정 안에서도 그 산산조각 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배우자 간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깊은 절망감. 나만 건들지 마. 난 이것만 할 테니까 너는 너 거 해. 깊은 그 골, 이런 게 가정에서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 야, 이제 네가 네대로 살아. 나 이제 너 관리할 수 없어. 더 이상 아이를 위하여서 마음 쓰지 않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내가 옛날에 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리드를 해나가는데 난 다시는 교회를 안 할 거야. 난 그냥 예배만 드릴래.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다른 교회에서 상처받고 와가지고 갈보리 교회에서 좀 사람이 있다 그래서 숨어 계신 분들도 꽤 계세요. 마음이 조각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교회라 공동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블루프린트, 이것을 통하여 정말로 상해져 있고 절망해 있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 외로운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해법, 이게 교회 아니겠어요? 이거를 위한 정성을 쓰기보다는 한두 번 불에 되었거든요.
실망도 했거든요. 탈진했거든요.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트라우마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조각난 거예요. 나는 내 기본만 요렇게 할 테니까 더 이상 시키지 마. 내 거에 지장이 많아. 이러한 마음들이 있어요. 공공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소비하는 겁니다. 오늘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지 모릅니다. 자기네가 공동체를 직접 이뤄본 적이 없거든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시민이 저절로 됐고요. 교회는 다니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누가 어디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더 잘해주나 라고 하는 소비자 되는 법은 배웠지만 내 것을 희생하며 무엇인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우리의 젊은 세대들 정말로 걱정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사로서 정말로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며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전 정말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를 유지하는 건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까발려져서 이거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완전한 그 절망 가운데서 세워본 사람하고 소비하는 거 어떻게 하면 나한테 이익될까 그 판단만 평생 내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정을 위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완전히 희생을 해서 저 남편을 살리고 저 아내를 살리고 내 자식을 살릴까 바닥까지 가기보다는 그건 내 것만 하면 좋겠어. 애들 다 키우면 그냥 이혼하고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야.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는 이 깨어진 마음, 이 절망,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습니다. 거기. 참된 공동체성은 완전히 깨어져서 이게 해결 안 되면 난 죽는 거야 라고 하며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게 될 때에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분이셨어요.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선생님이 나는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내가 그러는 이유는 11장 1절 말씀 보여주세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그 죄인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실 필요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이 공동체가 살아날 것 같지 않아서 교회라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을 아시고 자기를 깨어서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 따라서 깨어내줬고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속에 참된 the broken hearted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온전한 마음. 삶의 한 조각 붙들고 내 가족만, 내 집만, 내 시간만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상황에 갈 거고요. 너무나 외로운데 어디에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결코 찾지 못할 겁니다. 한국 사회는 이거 회복돼야 됩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폭력의 힘으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설득하며 서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게 맞는 것 같아. 교회 이런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아.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같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상황에서 너무 절망하고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 정치인들에 대해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애국자에 대해서 세 종류의 애국자가 있는데 나쁜 애국자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 첫째, 비판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들. 나라에 대해서 바른 것을 향하지 않고 그저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비판력이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들. 그 나쁜 애국자라는 거예요. 둘째로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맨날 비판만 해요. 대안도 없어요. 비판만 해요. 수군거리면서 인생을 다 보내요. 보는 뉴스 뭐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라는 썩었어. 이 얘기밖에 안 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것도 나쁜 애국자래요. 비판 없이 사랑만 하는 사람들, 사랑 없이 비판만 하는 사람들. 좋은 애국자는 자기 나라와 끊임없이 사랑 싸움을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고칠까 하면서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끝까지 싸우는 역할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커 팔머라고 하는 이 교육학자는 얘기를 하기를 이러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는 기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만 정말로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기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정보를 주고 경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강화시키는, 이기게 하고 남들을 짓밟는 것을 배우고 똑똑하지만 전혀 덕이 없게 사람을 만드는 기영화를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반면에 학교에서 전쟁이 왜 일어났고 홀로코스트가 무엇이며 사람들이 거기에 방관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일어났으며 그 사람들이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힘 있는 자들을 견제할 것이며 또한 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책임 있게 정치를 해야 되는지 그 아이들에게 소망을 심겨주고, 그 역사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의 이야기임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이게 바로 학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게 학교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도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부모가 야 귀찮은 거 하지 마, 그리고 쓸데없는 거 하다가 인생 다 하지 말고 너 것만 챙겨, 나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런 메시지만 보여주는 부모라면, 부모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겐가 그렇게 영향 줄 겁니다. 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대충 해, 대충 그거 다 해봤자 쓸모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고 있진 않나요? 야 네가 무슨 정치야, 정치는 먹고 살아, 네 앞길이나 앞다며. 공공의 그 선과 숭고한 목적, 이런 거를 부모가 얘기하지 않는다면 역사와 더불어 민족과 더불어 이 6월 12일에 대해서 이 자녀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그 누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겠어요? 교회가 무엇이고 이 교회 공동체됨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어떤 희생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새로운 신자들에게 몸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신앙에 먼저 든 자들이 그것을 몸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배우겠습니까? 제가 잔소리가 심하죠? 죄송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분은 학교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교회에 대하면서 교회의 그 비현실적인 이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히려 종교적인 열광성을 가지고 흑백의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때려잡는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기의 그룹만, 동질 그룹만 형성하는 걸 교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이것을 배격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교회에 와서 더 외로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교회됨,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1974년에 박사학위를 받고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기 위해서 어느 흑인 교회 예배 전에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흑인 할아버지 3명이 와서 썬데이 스쿨 시간에 무슨 회의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뭐 다 농부 출신이었고 뭐 배운 것도 없는 분들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정말 공부한 사람도 배우기 힘든 로버트 룰 오브 오더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 다 사용하는 겁니다. 가하시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나옵니다. 뭐 이러한 식의 법들이에요. 굉장히 그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흑인들 3명이 한 분은 의장을 하고 한 분은 서기를 하고 한 분은 부서기를 하는데, 3명이 참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셋이서 그 회의를 아주 진지하게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웃으면서, 근데 너무 또 잘하더래요. 끝나고 나서 그 의장된 그 흑인 할아버지에게, 아니 그냥 3분이 얘기하시면 되지 뭘 그걸 갖다가 동의합니다, 뭐 발의합니다, 뭐 그런 걸 왜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은 공부는 많이 한 것 같지만 우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얼마 전까지도 노예로 살면서 자신의 인권과 투표권이 없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을 자기네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실망과 절망을, 그 깨어진 마음을 호소를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대요. 이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아픔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을 공공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까 로버트 룰 오브 오더를 알지 않고는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들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흑인들 가운데 정말로 자기 이익만 가지고 본성에 충실하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하지만 흑인들 가운데 정말로 깨어진 사람들 많습니다.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3명이서 우리가 이것에 따라 교회에서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여기서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이 이 공공의 자리에서 흑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프랙티스하지 않으면 어떻게 저 사람,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 이 정치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흑인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요, 정치계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 이익 차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흑인 해방운동서부터 수고한 분들이 정치계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이런 작은 교회에서, 교회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섬길까, 공공성을 이룰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지도자들과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너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앞으로 다가올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가 지금 훈련해라. 그리고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남의 유익을 구하지 너의 유익만 구해서 지금 당대에 끝나려고 하는 것들을 버려라 라고 얘기했던 그 바울 선생님의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이 흑인 공동체 속에 녹아갔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한국 사람들은요, 우리는 대단한 공명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깨어진 마음을 너무 쉽게 가지기 쉽습니다. 정말로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신명나는 공동체가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빨리 우리는 절망하거나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나 이제 귀찮아, 안 할래, 이런 쪽으로 빠지는 마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말로 내 안에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서야 내 속회가 살고 내 교회가 살고 내 가정이 살 것인가, 그리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설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진지하게 숭고한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타인을 배려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게 먹는 문제고 마시는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지만 이렇게 목소리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약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우리 김도주 장로님도 기도해 하셨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그리고 중요한 결정적인 시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아파왔던 그 우리나라의 분단의 문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남북 이산 가족이 만나도 그렇고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도 그렇고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은 나하고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국에 대한 문제, 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문제,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이게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을 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막 올라오지 않으세요? 정말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겠어요? 방관하지 마시고 이거 또 안 될 거야, 뭐 그렇게 해봤자 뭘 믿겠어. 충분히 역사 속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지만 또 한 번 믿어주시고 또 한 번 기도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이 나라가 잘 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의 손주들 때, 우리의 아들 손주들 때에 정말 건강한 나라에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온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깨어진 마음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서 정말 생명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서 다 발을 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우리 가운데에서 바른 것들을 추구하는, 포기하지 않는 영성을 가지고 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혹시 화면에 나오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리 생애 안에 성취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진실하거나 아름답거나 선한 것은 어느 것도 역사의 즉각적인 문맥 속에 완전히 이해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고결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사랑으로 구원받아야 한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 민족 공동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깨달아 알아 섬기는 자세를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조각조각난 마음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진 마음이 되어 공동체를 살리는 데에 저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산물인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 수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